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진짜 힘들 때, 진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자 인생이 고난이 올 때, 인생이 시험이 올 때, 인생이 답답하고 곤고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성경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전체 중에서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그냥 그렇게 힘들어라, 외로워라, 어려워라 이렇게 말한 구절이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성경은 놀랍게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처럼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 만날 수 있지만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시편 32편 11절 말씀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시편 68편 3절도 아무리 힘들어도 의인은 기뻐하며 뛰놀며 즐거워할지니라. 스바냐 3장 14절부터 17절에도 기뻐하며 노래하며 즐거워하라. 하바국서에도 보면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기뻐하라, 찬양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괴로움 속에 빠지지 마라. 그 괴로움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여러분 그 일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놀라워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주장하사 날마다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최악의 상황, 그러나 그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그 작은 공간이 무엇일까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이 공간, 어떻게 이 공간을 채워갈 수 있을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임재라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 속에 그리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 그 사이에 있는 공간, 그게 하나님의 공간이에요. 사실은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언제나 이겨낼 수 있어요. 미국의 조지 크로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여러분 세계 침례교 총회장의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시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수를 갖고 있는 게 침례교회입니다. 미국 교회 한 70% 이상이 침례교회예요. 전 세계 모든 선교적 역량들이 대부분 청교도를 기반으로 한 침례교회에서 나왔습니다. 물론 한국은 장로교회가 먼저 선교되기 때문에 장로교회가 많은 것으로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개신교인 중에서 가장 많은 교인 수가 침례교인입니다. 그 전체 세계 침례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조지 크로스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딱 한 분 침례교 연맹 회장을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극동방송을 만드신 그 김장환 목사님. 한국에 딱 한 분 나오셨죠. 근데 이분이 젊었을 때 일화가 굉장히 참 독특한 그의 인생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분이 26살에 목사가 됐는데 그래서 시골의 작은 교회에 부임했습니다. 근데 모처럼 고향에서 친구들이 놀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시골 마을은 사냥이 아주 유행하는 그런 마을입니다. 사냥터가 많은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왔으니까 그 사냥총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사냥을 하러 간 것입니다. 근데 사냥을 하다가 그만 실수로 사슴인 줄 알고 쏘았는데 그만 사람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 젊은 크리스웰 목사님 어떡하겠어요? 절망했습니다. 나는 이제 다 끝났다. 교회에서도 절망했어요. 저 젊은 목사님이 어떻게 목회를 감당할 수 있을까? 아무리 실수를 하지만 사람을 죽였는데 어떻게 저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조지 크로스웰 목사님도 교회에 가서 그 주일날 인사를 했어요. 저는 목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실수라고 해도 사람을 죽인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갈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 사람이 정당한 무슨 의도를 가지고 살인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당시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교회 장로님 한 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만약 교회가 의도적인 아닌 실수의 문제를 교회가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는 참된 교회일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장로님 이야기에 교회 전체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리고 심각하게 고민한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그 목사님을 용서했습니다. 26살의 조지 크리스웰 목사님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주간에 설교하는데 이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실수든 어쨌든 사람의 문제가 달렸었는데 그가 나를 용서해 줄 수 있다면,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얘기하면서 용서와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어떻게 그냥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에 관한 얘기만 나오면 눈물이 펑펑 나기 시작합니다. 참을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펑펑 울면서 설교합니다. 1000명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인데 이 조지 크리스웰 젊은 목사님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속에 위선과 가식으로 가득 찬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금을 울리기 시작해요. 그는 매주간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내 실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조지 크리스웰 목사님 교회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1000명도 안 되는 마을에 매주 모여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교회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가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렸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이웃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용서하십니까? 여러분의 친구를 용서하십니까? 진정한 그리스도 사랑의 용서가 없었다면 어떻게 그 훌륭하신 귀한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믿음의 길을 새롭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소유형 인간인가 아니면 존재형 인간인가. 소유형 인간은 그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소유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유의 모든 가치를 두니 그 소유 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을 갖고 싶고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인간의 욕구입니다.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면, 소유형 인간이 되어버린다면 여러분, 소유형 인간은 욕심에 끝이 없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 살면 50평짜리 살고 싶은 거고, 1억 통장 모이면 2억 갖고 싶은 거고, 2억 통장 모이면 5억짜리 하나 갖고 있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은 거고, 소유형 인간은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존재형 인간은 다릅니다. 소위 말하는 to be, to have 완전히 다르죠. 존재형 인간은 삶의 자체를 인간의 존재 목적에 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하다는 거죠. 내 자체가. 여러분, 존재형의 사람은 삶의 가치와 목적을 소유의 넉넉함에 두지 않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면, 인생에서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면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에 그리고 자기 자신에 몰두하지 않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소유형 사람이 돼서는 결코 인간의 행복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송명희 시인 아시죠? 그는 가진 게 없습니다. 소유한 것이 별로 없어요. 이 사람은 전신마비입니다.
말도 잘 못해요. 걷지도 못합니다. 그랬던 사람이, 이 사람이 참 많은 시를 썼는데 그 시의 전체 내용의 주제가 행복입니다. 감사해요. 신기하죠? 아무것도 없는데 그분이 쓴 시 중에 내가 행복한 이유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행복한 이유는 내게 재물이 많음이 아니고 주 예수 내게 분깃되기 때문에, 내가 행복한 이유는 친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예수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때문은 내가 영광이 많은 이유가 아니라 주 내게 기쁨 되기 때문에. 여러분, 송명희 시인, 이 시인의 시가 우리들의 가슴을 울려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누가 복 있는 자일까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한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행복하지 못한가 자기가 연구를 했대요. 근데 예수는 믿지만 여전히 소유형 인간으로 살더라는 거예요. 정말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가장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외로움과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사는 것은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믿음인데, 그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정말 믿음이 있는가? 객관적인 눈으로 자기들의 교인들을 보기 시작했대요. 내 마음에 확신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확신이 안 들더래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십니까? 그게 존재형 인간의 특징이죠.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바로 행복이며 그것이 진짜 삶의 이유이며 삶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신분을 주셨는지, 어떤 이유를 통해서 그것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주께 사랑을 입었습니다. 심지어 경건하지 못했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심지어 주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받은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누구의?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이죠. 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만들어 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의가 아닙니다. 우리의 공로도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수고도 아닙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과거에 연약했습니다. 죄악되었습니다. 심지어 경건치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화목되었은즉, 우리가 심지어 원수 되었을 때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심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신 값을 치러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죽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누군가를 깊이 사랑한다면 몇만 원짜리 선물해 줄 수 있어요. 그렇죠? 몇만 원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랍스타도 사줄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왜 랍스타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전화로 물어봤어요. 랍스타 1인분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기장 도매시장에서 1인분에 7만 5천 원씩 한답니다. 그럼 부부가 둘이 먹으러 가면 15만 원이 들어가요.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줄 수 있습니다. 아직 랍스타를 못 먹어보신 분들은 사랑받지 못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줄 수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1,000만 원도 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연애 시절에 저희 집사람 만날 때 저희 집사람 사랑해서 선물 주고 싶은데 그때 제가 학생 신분이라 뭐 가진 게 없어요. 선물은 주고 싶은데 줄 게 없어요. 우연히 집 농을 열어봤더니 화장품 이렇게 컴팩트 파운데이션이 하나 있는데 껍데기를 보니까 파리스 딱 써 있는 거예요.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건가 보다. 제가 이거를 탁 들고 제 아내에게, 아내 될 사람이죠 그때는, 여자친구에게 선물을 주려고 탁 갖고 갔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에게 받은 선물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안 쓰고 아껴서 농에 잘 보관해 놓고 있었던 건데, 여러분 그 당시 외국 화장품 구경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부친께서 외국 나갔다 오시다가 아마 면세점에서 하나 이걸 사오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귀하니까 아까워서 못 쓰고 그거를 잘 보관해 놓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그거 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유품 같은 거예요. 우리 어머니에게는 이 귀한 거를 뭣도 모르는 철없는 자식이 여자친구 좋다고 그걸 들고 여자친구한테 가서 그걸 딱 줬는데, 만약 그걸 안 기뻐한다면, 그 선물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면, 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면 막 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누가 사랑한다고 자기 아들을 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얼마나 감격. 다시 보십시오.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누구로 인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더욱 뭔가 할 말이 더 있죠.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은 것.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욱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약할 때도 구원해 주셨고, 죄인 되었을 때도 구원해 주셨고, 원수 되었을 때도 구원해 주셨고, 심지어 경건치 않았을 때도 구원해 주셨는데, 여기서 더욱 구원을 받을 것이다. 더욱 구원이 뭡니까? 더욱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실수하고 실족하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바울이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할 때 마음속에 연상했을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말을 안 들으니까 10번째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까지 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집에는 양의 그 집 문에 양의 피로 문설주에 피를 바르게 했습니다. 자,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양의 피를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곳은 이미 죽었다. 누가? 양이 대신 죽은 거예요. 어린 양이 죽은 거예요. 그 집을 위해서. 그래서 그 양의 문설주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나심으로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시는 그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이 마치 유월절 어린 양처럼, 문설주를 바른 그 어린 양의 보혈처럼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신을 쫓아요. 거기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제가 어제 그저께 뉴스 하나를 들었는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뉴욕에 가면 그 증권가, 소위 금융 중심에 큰 동상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황금 입힌 황소 동상입니다. 왜 황소 동상을 사람들이 세우냐면 그게 황금의 상징이고 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갈 때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모세가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도대체 왜 안 내려오냐?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 하나님 보여달라. 여러분, 그래서 그 아론의 형제였던 그 모세 형제였던 아론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을 걷어서 만든 게 뭡니까?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게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 생각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금송아지가 그냥 괜히 우상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나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 만들겠다고 만든 게 금송아지란 말이에요. 오늘날 만몬신, 여러분 그게 확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가치가 그거예요. 그러면서 2018년 우리 부산시에서 놀랍게 아주 큰 업적으로 자랑하면서 뉴스를 내보내는데 부산증권거래소 앞에다가 2m짜리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에 제막식을 했다는 거예요. 2m짜리 황금 송아지 세우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둡니까? 소유요?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존재입니까? 신앙은 소유의 넉넉함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의 은혜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 참된 구원의 신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외롭고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 공간, 하나님의 공간,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게 믿음. 믿음 있으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내 손에 잡히는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그런 거 말고 변치 않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신 것, 나의 구원이신 것, 주님이 나의 권능이신 것,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지 그러니 더욱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계속 10절 이렇게 말하죠. 곧 이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 다음에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더욱 이런 믿음의 구원을 이룬 사람들은 한 가지를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한 주간 동안 저는 깊이 기도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서 구원을 이룬 자, 더욱 구원을 이룬 자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한 손엔 하나님, 한 손엔 내 삶의 문제, 그 고통과 공간 그 사이 속에서 내가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데, 이런 삶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들을 이룰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모든 죄의 문제를, 인생의 문제를, 삶의 문제를 화목하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그 믿음이 헛되지 않아야 돼요. 그러면서 11절에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즐거우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과의 그 놀라운 역사,
나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그 공간을 하나님 속으로 던질 때 그게 일어나는 거죠.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놀라운 역사가요.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와 함께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끊임없이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셨은지 그 안에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안에 즐거워해야 돼요. 예수 안에 행복해야, 신앙생활은 행복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즐거워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꾸 환경과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실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왜 시험에 드는 줄 아십니까?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거예요. 시험 드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면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좌절하지 않습니다. 나의 고통과 아픔 속에 하나님 바라보면 그 안에 내가 하나님 속으로 향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화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손, 내 손 붙잡고 함께 하나로 되는 이 화목하심.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선을 이루며 그리스도와 합력하여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믿음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인생이 바로 즐거운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때문에 즐거워요. 할렐루야.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내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환경이 달라지는 거고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 사람은 나를 통해 그 믿음이 나를 움직여갈 수 있는 거룩한 능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하나 예화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 되기 전에 한 번은 노예시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흑인 젊은 여성이 눈물을 흘리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노예 상인들을 막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저 사람 나를 얼마나 능욕하는가, 나를 얼마나 멸시하는가, 나를 얼마나 좌절시키는가, 저 악마 같은 사람들, 그러면서 노예 상인들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링컨, 마음이 너무 아파서 일부러 경매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비싼 값을 내고 그 젊은 여인을 샀어요. 이 젊은 여인 링컨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나를 데리고 도대체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링컨이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용히. 나는 당신에게 자유를 주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여인이 되묻는 것입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다고요? 그러면 무슨 대가를 치르라고 나에게 자유를 주십니까? 링컨이 또 대답합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자유를 준다. 그제야 그 여인이 경계의 눈을 누그러뜨리면서 내게 정말 자유를 주신다고요? 내가 가고 싶은 것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먹고 싶은 것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걸 주시겠다고요? 링컨이 얘기합니다. 그때 여인의 눈에 뜨거운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당신이 가는 곳마다 같이 가겠습니다. 자발적으로 가겠습니다. 링컨이 그 여인을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었을 때 그 노예는 링컨의 사랑에 감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링컨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전에 노예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거 왜 즐거운 줄 아십니까?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 되사 우리의 생명을 주시사 다시 살아나심으로 더욱 구원에 이르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즐거움이 그 속에 채워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항상 감사할 수 있고 그 예수로 인하여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라. 여러분 행복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즐거워하십시오.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인하여 즐거워하세요.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감격 때문에 자꾸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 누리는 즐거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주여, 겸손히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통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신분으로 살아왔는지, 우리를 얼마나 보장해 주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일깨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일들, 엄청난 일들 하나님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시며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의 마음에 주님의 귀한 사랑을 가지고 인생의 승리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여러분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를 화목하게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즐거워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고 주님의 보혈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데 어찌 우리가 그 사랑을 대면대면하며 살겠습니까? 작은 선물도 기뻐하는 건데
하나님은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주셔서 그 사랑을 기쁨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화목하심을 인하여 하나님 안에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을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고통당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에게 복을 내리시옵소서. 삶의 아픔으로 눈물 흘리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화목하게 하신 능력을 통하여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삶의 아픔으로 인하여, 외로움으로 인하여, 슬픔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능력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룩한 즐거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대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화목하게 하시는 거룩한 은혜를 힘입은 사랑하는 성도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일터 속에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그리고 그로 인한 주의 즐거움과 행복이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날마다 승리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그리고 병상에서 일어나기를,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막힌 담이 무너지기를, 거룩한 은혜 속에 승리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